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성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우리가 어떤 일을 배우기 전에는 익숙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 생전 처음에 일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 제가 군대를 공병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까지, 늦여름까지, 초가을까지 공사를 하는 그런 공병대인데 이등병 때 가서 이 단가라는 걸 들고 거기에 고참들이 모래자갈을 실어줄 때에 그냥 막 한없이 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팔이 그냥 내 팔이 한 10cm는 늘어난 것 같이 이렇게 들고 다니다 보면 무거워서 팔이 축 처집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하나요. 또 이등병이다 보니까 고참들이 또 시멘트 이렇게 할 때 또 시멘트 20kg 메고 또 올라갔다 내렸다 뛰어와야 되는 그런 일들을 이등병 때 했습니다.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배울 때는 그 회사에 처음 들어가거나 그곳에 처음 갔을 때는 선임이 어떻게 일을 하나, 또 선임이 어떻게 일을 가르쳐 주나,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또 터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그 일들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옆에 타거나 뒤에 타면 그냥 뭐 어디로 가든지 신경 안 씁니다. 아이들은 그냥 엄마 아빠가 운전해주고 내려라 그러면 내리면 이제 목적지가 도착하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좌우를 살피고 앞뒤도 살피고 또 내비게이션도 봐야 되고, 그죠?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신경 쓰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옆자리 타거나 뒷자리 탄 사람들이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거든요. 예, 무조건 직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까지 갔던 옛날 그 시트콤이 있는데, 예, 무조건 앞만 보고 직진하는 분도 계셨는데, 그렇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사실 지금 부르시기보다는 미리 부르시고 이제 그들을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위험도 감내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이제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직면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놓여 있었고, 또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일일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훈련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팔로우는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일만 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단조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임지지도 않아도 됩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구상하고 또 책임지고 또 거기에 따른 모든 것들을 평가받는 것이 바로 리더의 자리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팔로워의 입장에서 이제 리더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순간이죠. 예수님의 뒤만 따라다니는 팔로워에서 이제는 직접 성내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감내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이제 그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시고 훈련하신 제자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소집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죠.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 뒤에만 머무르고 따라다니는 자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2절에서 보면은 12사도의 이름 그랬습니다. 사도라는 그 뜻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또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보내듯이 예수님이 그들을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2제자를 불렀는데 이 12가 가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가장 큰 의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상징으로 뽑힌 이 12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하고 계신다는 것의 가시적인 어떤 드러남, 그것의 상징, 표식, 그거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 자신이 회복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5절과 6절을 바라봐야 됩니다. 5절,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몰려들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또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모든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6절에서 보면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고을로도 말고 이방인에게로도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또 시작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그런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신이 이 메시지를, 다시 말해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하고 더 늦기 전에 회개를 해야 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까지 보면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지 예수님이 이방인을 일부러 찾아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주십시오, 지나가는데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그랬지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가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이 단계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유대인을 배제하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면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방인,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의 그 마음과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바로 이후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바알세불 논쟁으로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손을 잡고 바알과 손을 잡고 일하는 자다, 이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자들, 특별히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약속,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써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려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서 전할 내용은 7절에서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천국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예. 그래서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단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해할 수만은 없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되는 구원 사역의 결과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또 그에 따른 축복이 바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많은 축복과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천국이 그들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전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지시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들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접을 받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내어 쫓아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개인의 영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죠. 대단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하는 자, 회복하는 자,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자로서의 행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돈이나 비상품을 지녀서도 안 됐고 가방도 들어서는 안 됐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 거기에 감사해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기대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8절 후반절입니다. 앞에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 모든 일들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도 공짜로 받았으니 그냥 주라는 것이죠. 뭔가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그 은혜, 너희가 받은 그 사명, 또 너희에게 주신 그 능력대로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눠주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9절과 10절은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먼저 9절에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자녀된 그들에게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은 속옷이 아니라 속옷 위에 있는 이런 옷이죠. 예를 들면 제가 입었던 이 셔츠 같은 이것만 한 벌만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으라는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에게 최소한의 것 외에는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서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거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가운데 발로 걸어다니며 입으로 수고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참 행동이죠. 그리고 합당한 집을 찾아내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계속해서 머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이제는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런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또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너무나도 많은 부와 재물들을 축적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나누려고 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운 것들을 이제는
직접 자신들이 발로 뛰는 사역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내가 지금은 너희들을 이리저리 잘 데리고 다닐 테니 내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내가 어떻게 위험에 대처하는지 너희들이 잘 보고 배워라.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지금 견습 아닙니까? 한번 나갔다 와라. 어떤지 한번 보고 와라. 어떻게 행할지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를 온전하게 드러내라.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현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먹으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책을 보다가 말씀을 읽는 동시에 그것을 살아야 한다. 성경을 읽기 위해 선행 조건으로서 혹은 성경을 읽고 난 결과로서 그것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동시에 말씀을 듣는 동시에 살아야 한다. 성경을 읽는 것과 복음을 사는 것과 분리된 활동이 아니라 그것에 꼭 필요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전면으로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은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다녀오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습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참 잘했다. 너희가 내가 가르친 대로 살으니 너희에게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흥분해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옆집 사람에게 저는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기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증거이고 결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 뒤편에만 앉아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뒤에만 숨어있기를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라면 당연히 성장하고 거기에 맞는 삶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듣는 자가 아니라 듣는 동시에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위에 그것은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로 부르신 목적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들은 대로 동시에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제자관이 아니라 듣는 동시에 그 삶을 살아내고 내 삶이 먼저 변화되어서 다른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지금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 또 어긋나게 보이는 기독교인들의 이런 모습들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그 삶이 회복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때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을 감당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들로 또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또 지켜야 될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의 기준과 또 그것의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숨겨놓은 카드들을 붙잡고 그것을 만지작 하고 있지는 않는지, 언제든지 나의 위험이 닥쳐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내가 숨겨놓은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행해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